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신앙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8장에는 가장 강조하는 키워드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영 그리고 성령 여기를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했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중점적으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이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와 작용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면서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아버지를,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친히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을 통하여 그 성령이 오시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성령의 성격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대하여 에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복음 24장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우리는 그리고 지시한다고 그래요. 지시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통하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셨다 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사역을 하시면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23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면서 그 사역을 내보내면서 뭡니까? 성령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을 하려면 성령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 안 받고는 이 사역을 못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 분명하게 봅니까? 영적인 사역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할 수가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영적인 사역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 현장에서 사도행전 19장에 아볼로가 이 지방에 있을 때에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러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렇겠지요. 왜냐하면 신약성경이 아직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성경이 구약과 신약을 같이 있으니까 이런가 보다 그랬지만 그때 예수님 당시에 바울이 사역할 때는 신약성경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구약성경만 있었어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사도행 18장에 보니까 아볼로가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아볼로의 설교를 가만히 듣고 있는데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이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알아가지고 예수에 관한 걸 자세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더라 그랬어요. 아볼로 목사님 자체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이제 요한의 세례를 갖다가,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가 어떤 세례를 받았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요한이 세례를 베푸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랬다. 그런데 믿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라고 했다. 그 예수님이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세례를 받으며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임함으로 12사람쯤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두란노에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사역을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어디요? 에베소에서, 아시아에서 2년 동안 두란노에서. 그랬더니 뭐요?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그래, 주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 운동을 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도 운동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 운동 하려고 할 때 모두가 듣게 하라, 듣게 하라. 그것이 우리 캐치프레이즈였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듣게 하라는 거야. 역사는 그 다음에 일어나고.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뭐냐? 바울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게와의 7 아들이 뭐요? 그죠? 뭐 신기하니까 제사장의 7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냐면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 너는 누구냐? 라고 말했다 이 말이에요. 흉내를 낸 거지요. 오늘 왜 자세하게 이 말을 합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와 같이 성령도. 근데 우리는 뭐야? 성령을 몰라요. 마치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같이, 제자들 같이 요한의 세례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면서 어제 기도를 하면서 자세하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대하여 요한이 뭐라고 말했는가 그것을 살펴봤어요. 마태복음은 3장, 마가복음은 1장, 누가복음은 3장, 요한복음은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나타낼 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이제 말을 하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니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와가지고 회개하는데 뭘 회개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엇입니까? 남의 것 뺏은 거 있는 사람들은 그거 다 갖다 고쳐먹고 이렇게를 어서 묻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합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막 하면서 자꾸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데 그 예비하는 것으로 내가 왔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성령과 불로. 그런데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그랬어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성령과 불로. 그리고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다 라고 요한이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죄 사함을 받고, 그 죄 사함에 받은 증거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이 임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모두가 다 뭐요? 그 기쁨이 충만하다 아니면 평안함이 임한다, 그 모든 것들은 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뭐요? 이건 다른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보면서 로마서는 복음의 교리서라라는 명명을 내가 붙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말 안 붙여요. 학자들이 뭐 복음의 교리서라 그러면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은 교리를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신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배워요. 그러니까 뭐 신론, 인간론, 그리고 뭐요? 이제 이 기독론, 그 다음에 구원론, 그 다음에 뭐 구원론이 성령론이죠. 그 다음에 교회론, 종말론, 뭐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체계적으로 이것이 이렇구나 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뼈대를 세운단 말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 믿어라. 그러면 사람이 이상하잖아요. 무슨 복음을 믿으라. 뭘 믿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복음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는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빌립보 교인들이죠.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바울이 이 복음을 변명하고 이 복음을 확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 이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느냐? 로마서 1장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로 경고케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그리고 13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뭡니까? 너희에게 이것을 나갈 길을 봤는데 길이 막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면 너희에게 나갈 것이다. 그렇게 왜 그러냐?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러므로 이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는 바울이 자기가 이제 성령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쉽게 말하면 신앙 생활을 하는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발견한 거지 않습니까? 뭐지요? 자기에게 있는 이 모든 죄로 말미암아 이제 모두가 다 불의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불의한 자가 되겠다 보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모든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삶이 바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이렇게 본인이 그런 걸 가지고 있어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이것 때문에 자기는 뭐요? 이 죄 때문에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 자기들은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면서 자기도 유대인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뭐요? 모세의 율법으로 교육을 받고 거기에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모든 부분에 결론에 가서는 예수를 대적하는 자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로마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어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한 법을 깨달았지요.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자기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게 되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이 바울 당시에는 율법이에요, 율법. 마음으로는 그 율법을 갖다가 지켜야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우리 육신이 약함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대요. 왜 그랬습니까?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어요. 육신을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무엇입니까?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저 사람 율법이고 어쩌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 율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육신으로는 도저히 못 지키더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켰다고 말한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따라갔다고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요? 율법주의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야? 우리는 영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영이 뭐요? 그 영이 바로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성령이 임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믿음 얘기를 막 강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강조한 것을 듣고 말틴 루터가 완전히 뭐요? 우리 말로 말하면 조영기 목사님 표현하면 레마를 받은 거예요. 로고스의 레마를 받았단 말이에요.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 해결돼 버렸잖아요. 이 루터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뭐요? 루터가 깨달은 말씀이 어떤 겁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에요. 특별히 17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뭡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리고 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걸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일 너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은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 그 육신에 9절이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그들에게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쟁,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쟁이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뭐냐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무슨 말입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낳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편에 볼 때 자녀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왜? 인간에 뭐냐면 아들도 있고 딸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용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만 해요. 그 성경 구절만 해오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중요한 부분이 우리 안에서 영으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기도도 영적으로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26절, 27절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26절에 뭐냐면 이와 같이 성령도 그랬어요. 우리가 영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도 성령으로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하는데 오늘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를 누가 합니까? 성령이 친히 간구한대요. 그러면 보세요.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0절,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 그런데 항상 어떻게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니까? 우리가 영에 있어야만이 27절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으로 돼 있어야만이 오늘 우리가 뭐예요? 기도도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기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돌려 말합니다. 성령이 뭔지를 모르고 있으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 뜻대로 하는 거지요.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하려고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지금 구절마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냥 여러 말씀 그냥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로마서 8장만 가지고 1년 내내 설교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중요하니까. 한 번 하고 그렇거니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게 전부 다니까. 전부 다입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요한이 물 세례를 주면서 분명히 말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가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준대요. 예수 믿으면 성령 세례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별다르게 있는 게 아니고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령 세례를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예수 잘 믿으래. 그냥 잘 믿으래. 잘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아까 16절에, 26절에, 27절에 그러잖아요. 뭐요? 이와 같이 성령도 탄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니까 자꾸 육신적으로 가려고 하는 그것에 막 너무 탄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자꾸 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내 안에서 뭐요? 성령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탄식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탄식하는 것이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 나오면 여기 보니까 7장 23절에 24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을 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나를 건져낼 거냐 이거예요. 나를 여기서 어떻게 해방시키겠냐 이거예요. 건져낸다는 말은 구원하겠냐 이게 여기서. 죄와 사망이 나를 어떻게 건져내겠냐 이게요. 누가?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그 건져내는 분이 예수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요, 오직 예수.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꾸 탄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탄식이. 그 탄식이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탄식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요. 성령을 구하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구하라고. 이게 요즘 내가 눈이 확 뜨고 보이는 거 있죠, 이게. 이거 안 구하고, 이거 없는데 자꾸 다른 것 갖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전부 다인데. 그러면서 죄는 그냥 짓는 거 다 지으면서 말이야. 그냥 스스로 유한을 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나 구원 받았어. 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상태가 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새벽에 뭐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해가지고 정말 제발 좀 그렇게 생각하지 말으란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길게 하고 짧게 하고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을 너무 관심도 없어요. 이게 이래서 뭐 성령이 있는가 보다 그냥. 특별한 사람만 있는가 보지 뭐. 나 같은 사람이야 뭐. 그리고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이 친히 간구한대요.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머물러 있음을 늘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돼 있으면 그 상태에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상태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고, 그리고 뭐요? 모든 것에 뭐요? 마음을 비워야 돼요. 라우디게아 교회 사람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라우디게아 사람들이 나는 부자라, 부요하다라고 말한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금으로 연단한 그것을 사라 그랬어요.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랬습니다. 안약을 사서 바르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강청하면 준대요. 강청하면 준대요. 그게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에 주신 말씀이에요. 뭡니까? 친구가 지금 여행하다가 왔는데 배가 고파오니까 옆에 사람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냐? 문을 두드리면서 친구가 여행하다 왔는데 지금 줄여있다. 떡 세 덩이만 빌리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지금 밤이 늦었고 우리 식구들 다 잠자는데 내가 일어나서 내가 그걸 못 주겠다.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 안 주겠냐?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뭡니까? 강청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떡 세 덩이가 있는 걸 그 친구 집에 옆에 집에 떡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서 구한 거예요. 없는데 뭘로 가서 구합니까? 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지금 주시면 성령 받아야만 되는데 그 성령에 대하여 뭐요? 내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와버리면 모든 게 다 그냥 통달해 버리는데, 아니 성령이 오시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남녀 종들에게 그 영을 부어주면 그 영이 뭐요? 그들도 예언한다 이거예요. 예언하면 좋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4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도록 구하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뭐요? 방언을 하는 사람은 통역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지니 그랬어요. 기도해가지고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거 안 구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요리하냐고 맨날 보면 성경 구절만 외우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이 메시지를 지금 보낸 사람이 조금이라도 듣는다면, 하나님이 성령에 감동한다면 이 종의 이 애타는 마음을 헤아려서 뭘 가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중얼중얼 간절하게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냥 가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시간만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십시다. 그 성령 세례를 준다고 세례 요한이 말한 그 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그것만 딱 해가지고 한번 자세히 읽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래야만이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그 관심만 가져도 그거 될 거 아닙니까? 유 목사님 말은 뭐냐? 5분만 그렇게 5분만 하라고 그러잖아요. 정시 기도를. 근데 우리는 그것도 안 해요. 이 부분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지금 이 메시지가 기도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세하게 살피십시다. 이걸 다 외우고 늘 묵상하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분명히 이 부분에 돕는다. 그러니까 이 간구한다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근데 나한테 성령이 없어요. 뭔지도 몰라. 간구가 안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되니까 뭘 간구를 한다는 말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부족한 거예요. 몸 아픈 사람은 몸이 아파서. 근데 뭐 심한 병을 알아가지고 해야 그냥 간구가 되는 거지. 그냥 웬만한 감기 같은 거 기도도 안 해. 그냥 그런 것들은 약 먹으면 나는데 뭘?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그럼 돈 없으면 또 돈 가지고 있는데 부도가 나가지고 그냥 나앉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야 그냥 붙어갖고 그냥 그러지요. 영적인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란 말이야. 물질적으로 풍성하니까 영적으로는 완전 메말라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정말 아침 새벽에 로마서 8장을 가면서 이제 다음 장에는 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령 굉장히 길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꼭 이것을 이게 딱 붙잡고 그냥 기도할 때 딱 이걸 펴놓고 로마서 8장을 딱 펴놓고 한번 딱 읽고요. 내가 이걸 잘 이해를 안 됩니다. 이거 이해되도록 내게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영적으로 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날 볼 수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은 영적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는 역사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애절하고 애통한 것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충만케 하시며 세례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마시게 하심으로 고린도서 12장 13절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했사오니 이러한 증거 있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은교회 온라인으로 메시지 듣는 모든 사람에게도 귀가 열리게 하셔서 정확한 것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